또다시 뵙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저희로서는 상상하고 예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놀라운 시간임을 믿습니다. 이 생명의 시간, 저도 생명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려 합니다. 우리 귀한 베델 지체들이 생명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그렇게 나 자신이 드려지는 예배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 에베소 2장 11절로 13절의 말씀 같이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11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잠자고 있는 심령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말씀 전하는 자로서 한 가지 소망입니다. 혹시나 이 시간 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라도 귀한 깨달음 주시기 원하고 그 자리에서 또 주님은 찾는 역사, 또 방황하는 심령이라면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돌이키며 또 돌아오는 귀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에 계신 분인데 제가 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한국의 창원이라는 도시에 늘 푸른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장호 목사님, 지난주에 한 편의 설교를 제가 듣는 가운데 그 목사님이 제 마음을 쿵하게 울리는 단어 한 단어를 쓰셨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대체용품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체용품. 그 단어가 얼마나 제 마음을 쿵하게 울렸든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이고 그분의 말씀이고 또 그분이 증거한 복음인데, 그것이 참 생명이고 참 복음인데 그것이 아닌 것, 그저 우리 인간의 표면적인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성경은 보암직도 하다고 하고 먹음직도 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한마디로 복음을 바꾸어서 복음을 변질시켜서 대체용품들을 자꾸 교회에서 제시하면서 그것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기도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교회 안에서의 봉사의 여러 가지 모습들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성공을 교회에서 이야기하고요, 높은 자리에 오르라고 교회에서 이야기하고요, 세상에서 여러분들 개인을 확장해 나가십시오, 자기를 추구하라고 얘기하고요, 돈 얘기하고 힘 얘기하고 명예 얘기하고 잘 사는 방법을 얘기하고 잘 되는 나를 얘기하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고만 얘기하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한 사람 말씀 전하는 자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죄악의 두 가지 양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는 욕망이고 하나는 두려움이라는 것이에요. 욕망이라는 것은 내가 없는 것 자꾸 가지려 하는 나의 모습이고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모습, 그것이 죄악의 두 가지 양상의 모습이 우리 인간 모두에게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들어도 매일 배가 고파요. 왜요? 생명 양식, 진짜 양식 먹지 못하니까. 항상 대체용품이니까. 대체용품은요, 이 세상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한 파트가 모자라면 다른 파트를 대체해서 임시방편 사용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오직 구원 얻을 이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대체용품이라는 것은요, 교회에서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말씀으로 봉사하는 한 사람으로서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분 예수를 잘 가리키는 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가리키고 싶어요. 누구를요? 오직 예수다. 오늘도 구원 얻을 이름 오직 예수다. 잘 가리키고 싶어요. 침례 요한의 사역이 그거였잖아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다 그거였어요. 한 주간 내내 하나님 부족한 제가 대체용품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한 시간에 한 편의 설교를 하더라도 말씀 전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실 때마다 붙들어 주옵소서. 한 주간 내내 말씀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친 거예요. 제 자신을 회초리한 거예요. 너 그거 알아. 너 그거 깨달아. 매 시간.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말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왕따라는 말이죠. 잘 아시죠? 왕따, 소외, 분리. 이 말 또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 자녀들의 학교나 또 크고 작은 일반 그룹 모임에서도 심지어 오늘날 교회에서마저도 이 왕따, 소외, 분리라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져 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이 말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해요. 나는 소외된 자라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제도나 사회 체계에서 나는 소외당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 사회 체계를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개혁을 일으키기 원하고 혁명을 일으키기 원합니다. 정치적으로 또 계층적으로 소외당한 그런 사람들이라 느끼면서 투쟁을 하기도 하죠. 노동자들이라면 오늘날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러한 보상으로부터의 어떤 소외감을 느낄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 간부들이라면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것으로부터의 소외당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 직장생활 하다 보면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종류의 왕따가 있고 소외가 있고 분리가 만연되어 있는 그런 현실을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또 얼마나 심각한 현상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다 보면요, 그보다 훨씬 이전에 성경은 한 가지 죄로 인해서 완전한 분리, 완전한 소외, 완전한 왕따, 완전한 따돌림을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무서워요. 그것이 더 철저해요. 그것은요, 사망을 가져와요. 그것은 죽음을 가져와요.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소외,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왕따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같은 민족으로부터의 철저한 소외, 왕따, 분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 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관계가 깨어진 상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거나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졌거나. 무엇 때문에요? 성경은 한 가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에는 이 두 가지 형태를 다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쓰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이런 해석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간하다, 왕따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이간하다, 배제시키다, 소외시키다. 이것을 말씀에서는 어떻게 자세하게 설명해 놨냐면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다라고 말씀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21절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것이 왕따예요. 소외예요. 분리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뭐냐면요, 이런 깨어진 상태, 이런 왕따 상태, 소외 상태, 완전히 분리되었던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합치셨다, 하나가 되게 하셨다, 화목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 그 구원을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앞에서 지난 시간 몇 시간 동안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이미 죄의 종된 자, 죽은 자,
이미 진노 아래 놓인 자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철저한 분리 가운데 있던 자고요, 철저한 소외 가운데 있던 자고요, 이미 죽었던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안에 모든 복음이 다 담겨져 있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불러내셨다는 것이에요. 생명 삼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 지위와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 나와 우리의 구원을, 여러분들의 구원을 하나님은 이미 완성하셨다라고 성경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기서 머물지 않아요. 오늘 바울이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이방인을 염두에 두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제 막 회심하고 이제 막 세워진 교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인 자들을 염두에 둡니다. 그들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처음에 이민 역사 초기를 보면요, 한국인이라는 이름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묶고 있고요, 우리의 삶을 얼마나 한정시키고요, 얼마나 소외시키고요, 얼마나 왕따시키고요. 20년 전에 저도 미국에 처음 와서 그것을 실감했습니다. 철저하게 실감했어요. 한국인이라는 이름, 마이너리티, 소수민족이라는 이름이 우리의 삶의 상황을 얼마나 한정짓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이라는 그 이름 석자가요, 세 글자가, 이방인이나 이름 세 글자가 그들의 상태를 더욱 참혹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방인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때의 너희는 어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그때의 너희는, 그때의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것을 생각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때의 나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그때의 나는 외인이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때의 나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던 것을 remember, 기억하라는 말씀이 원문 그대로의 번역이에요. 바로 나의 상태를 말씀해요. 이방인이었던 나예요. 하나님도 몰랐던 자가 나예요. 하나님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어요. 그랬던 자가 나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던 자가 나예요. 심판과 저주 아래 놓였던 자가 나예요. 그런 나를요, 오늘 성경은 회심 이전에 이방인의 그 왕따의 모습으로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를요? 나를요, 나 영수를요,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철저한 배척당했습니다. 한번 말씀드릴까요? 중간에 담 쌓아서요, 막아놓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접근도 못하게 했어요. 침입하는 자는 처형한다라는 노리스를, 그 글자를 써놓고요,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접근 시에는 그 자리에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유대인 역사가 중에 한 명인 요세푸스라는 그분이 쓴 유대 고대사 그 중간 부분을 한 부분 보면요, 이 장면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성전에도 외국인이 안으로 들어오면 사형에 처한다는 비문이 달려 있었대요. 성전 주위에 몇 겹의 장벽을 세워놓고 경내에 들어오지도 못했대요. 잡혀서 사형을 당해도 그것은 들어온 자의 잘못이라고 했대요. 여러분 어떤 상황을 지금 이 에베소서라는 이 말씀을 받아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말씀하는 거죠. 성도들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이방인으로 멸시받았던 자들이 에베소 성도들이에요. 천대받았던 자들이에요. 무할례자라고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 성경에서는 개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모습인지 알겠죠? 바울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에베소서나 서신서의 배경을 다 말해줍니다. 바울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에베소 가운데 복음이 전해졌고, 그런 모습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방인 헬라인이 성전에 들어갔다고 오해를 받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난리 속에 바울이 맞아 죽을 뻔해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21장의 내용이죠. 공교롭게도 여러분, 그때 바울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고 오해받았던 사람이 드로비모다는 어떤 사람이 에베소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21장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보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것 때문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에서 보여준 그 당시의 사회와 종교의 배경입니다. 이렇게 자유롭지 못했어요.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모든 인간 정말 한마디로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던 존재들인데, 오늘 이방인들은요, 선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우월한 그런 자리에 있던 자들이라고 불리는 그 유대인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철저하게 왕따당했다니까요. 철저하게 소외당했어요. 철저하게 분리당했어요. 그 속에서 뭐가요? 그 안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 인간의 모습들, 죄악들, 적대감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 가운데 복음이 제시되고 있으니 나와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요, 그 두 적대 관계를 다 허무셨다는 것이, 그 적대 관계, 분리 관계, 왕따 관계, 그 소외 관계를 다 허무셨다는 것이,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피로요. 예수님 지신 십자가로요. 그러니까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외면, 하나님 아버지의 철저한 분리, 하나님 아버지 자기 아들이지만 십자가에 달린 그 아들 예수를 몰라 하신 그것, 완전한 분리, 소외, 저주, 심판 다 받으셨고, 자기 민족들로부터는 어땠어요? 은 30냥에 내준받아서 십자가에 그냥 달게 놔뒀던 그 모든 민족들로부터의 왕따, 소외, 분리, 그것을 철저하게 다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 그 두 가지 모습의 왕따를 다 당하시면서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요. 예수님이 그거 다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 가져왔던 그 왕따가 생명을 가져오게 되고요, 심판과 저주와 사망을 가져왔던 그 왕따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돼 한 몸이 돼 원바디가 돼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요, 그 안에 무엇을 주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진짜 생명 준 거예요. 대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생명 주신 거예요.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완전한 연합을 예수와 함께 맺은 너희들이다. 현재도 그래. 이러한 자들이 현재는 13절에 와서 이제는 그렇죠. Now,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냐. 22절에 와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제 아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버리셨어요. 나를 송두리째 소유해 버리신 것이, 나를 장막 삼으신 것이, 거처 삼으신 것이, 내 안에 사시겠다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사는 이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찬송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려. 이거는 신적 수동태 진행형입니다. 내가 짓는 거 아니에요. 홀로 짓는 거 아니에요. 함께래요.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고요. 지어져 간다예요. 수동태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요. 가느니라 해서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소망입니다. 베델 교회 지체들이요,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요. 나 혼자 아닙니다. 함께.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기억하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부르시잖아요. 뭘 주고 부르시냐면 약속을 주고 부르세요.
민족적 이스라엘 선민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을 모델 삼아서 나의 구원을 하나님은 설명하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 땅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모델 삼아서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하였다, 이렇게 불러내었다, 이렇게 가나안에 정착시키시고 영원한 가나안인 예수 안으로 너희를 모으셨다라고 성경은 큰 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손으로 행한 할례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우리 할례 받았다, 너희는 할례 못 받았지. 그것은 무시해요. 개 취급을 해요. 그렇게 왕따시켜요. 분리시켜요. 그 무할례당이라 개 같은 취급받아서 민족적인 이스라엘로 태어나지 않은 것도 커다란 한계이고 그들의 삶을 한정지었지만 이 할례를 통해서 그런데 성경은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하신 할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손으로 한 것은 다 인간적이에요. 손으로 지은 바벨탑 다 허무셨어요. 내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것을 지으리라. 그것이 예수님 모신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라고 했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했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례를 어디에? 마음에 하겠다 이거예요. 마음의 할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씨를 너희 안에 부어줄 것이야. 그것이 진짜 할례이죠. 진짜 택함 받은 자예요. 진짜 선민이죠. 다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너희가 그런 자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던 자들인데, 에베소 성도들이여, 그런 허무와 그런 비참한 지경에서 어떻게 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아 참 이스라엘 되었고 참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되었고 그 가운데 직분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몸된 이 생명과도 같은 교회 공동체를 섬기게 하셨고 그것 remember,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거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 옛날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습니다. 다 각각 다르지만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정한 그 시점에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오셨어요. 내 삶 속에 파고 들어오셨어요. 무엇으로요? 생명으로요. 나로 예수 믿게 하시고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수많은 고비 갈래갈래 꺾고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우리가 어찌 의지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나의 육체는 다 죽어져야 하는 것이고 내 안에 오롯이 예수님만 사시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생명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조금 변화했다, 그 차원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만큼 성장했다, 그 차원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한 계단, 두 계단,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108번뇌 그 계단을 내가 몇 계단이나 쌓아왔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아요. 비행기를 타면 아실 수 있죠. 하늘 위에서는요, 높은 건물, 낮은 건물 없습니다. 똑같아요.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 차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송두리째 소유하셨어요. 송두리째 자기 소유 삼으셨어요. 송두리째 바꿔버리시는 역사가 구원이에요. 여러분 조금 변한 것, 조금 성장한 것으로 만족하시렵니까? 그거 신앙생활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야기해요. 너희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 완전하게 밖에 있던 자예요. 예수님 몰랐던 자예요. 유대인들처럼요, 그런 기회조차도 없던 자예요. 예수님 갈망하는 그런 기대조차도 없던 자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존재예요. 그 상태를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에요. 그들이 누렸던 어떤 예배의 자리도 그들이 누릴 수 없었던 은혜, 그런 상태였던 자들이에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이라고 했잖아요. 이방인 외인이었어요. 자신의 것으로 가질 수 없었던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주신 약속이라고요. 그들만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그런 기회조차 없었던 자들이에요.
소망이 없던 자, 한마디로 쓸모없는 존재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쓸모없는 존재였어요.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던 자,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 그러니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무슨 원인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내가 그런 자였어요. 아무리 제가 모태신앙의 소유자지만 모태신앙은요, 한마디로 그냥 그대로 못하는 신앙이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한 시간 한 시점에요, 제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침투해 들어오신 거예요. 무엇이 나를 붙잡고 갔냐면 말씀이 나를 끌고 가요. 어느 한 교회 목사님이 나를 끌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선배가 나를 끌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30년 지났어요. 저는 이 자리가 30년 만에 만난 베델 지체들입니다. 이민 와서 하나님 돌고 돌려서 단 한 시간의 설교일지라도요, 20년 만에 미국 와서 만난 지체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이 계획은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기다린 것도 아니에요. 에베소 사람들을 포함한 이방인들이 이런 왕따 당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소외되고 분리된 자였다. 바로 내가 이보다 더 철저하게, 성경은 죄와 허물로 아담 안에 있었던 내가 아담과 함께 범죄한 자가 난데,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왔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옷,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옷,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어요. 나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끊어진 자였군요. 내가 그렇게 분리된 자였군요. 내가 저주와 사막 안에 놓인 자, 내가 죽은 자, 내가 하나님도 없이 가장 비참한 자, 이런 자였던 것을 생각하라, 기억하라. 리멤버라라. 마지막에도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빠졌어요. 마지막에서도 생각하라, 기억하라 2번 연거푸 쓰는 것이 원문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강조하는 거죠. 이제 연결되었다, 회복되었다. 내가 하늘의 신령한 복 받았다.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과 약속과 신실한 그 이루심에 내가 참여한 바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의 죽음 다 죽으시고 그 왕따 진노 다 담당하셨다. 너를 위해서 생명 피에 있는데 십자가에서 그 피 다 쏟으셨다. 너를 위해서. And now, 그러나 지금은, 하지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NIV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But now in Christ Jesus. But now in Christ Jesus.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 하나 되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그리고 결국 그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 미련한 것.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아들여진 바 됐기 때문에 그 고백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신실하신 일하심으로 이루어진 완전한 신분, 그 상황의 변화 생각할 때마다 놀랍고요. 그 대속의 결과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자를 오늘도 한 사람의 예배자로 이렇게 말씀으로 봉사하는 자로 세우시니 감사하고, 밖에 있었고 소외되었고 유기되었고 제거되었고 죽었던 자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소유한 자가 되고, 바울이 몇 절 뒤에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밝혀주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9절,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영어 성경 자세히 번역하고 있죠. But fellow citizen with God's people이라고. And members of God's household라.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하나님의 친자녀 되었다고.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이었던 존재가 지금 3장 6절에 가서 말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돼요. 할렐루야. 상속자 되었대. 함께 한 몸이 되고, 이렇게 한 몸이 되고, 복음을 통하여 예수 안에서 한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왕따의 조건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 허무셨어요. 왕따의 조건을 다 반대로 충족시키면서요, 나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를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위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오늘도 지어가시며 세워가시는 새로운 창조,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의 제목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어요.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이, 복음의 대반전을 나의 삶에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세요. Remember, 기억하라, 생각하라, 거듭 반복하면서 무엇을, 그 때를, 그리고 우리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너희 기억하라, 생각하라. 오늘 본문 2장 13절에 와서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로 가까워진 존재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요, 놀라운 구원의 완성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확인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를 성도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고, 그러한 자를 통해서 받으시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극하신 능력과 사랑이 오늘도 동일하게, 이 한 주간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일상을 변함없이 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가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그러나 이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 한 주간 베델 지체들의 삶을 이끌고 가시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마지막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 역사,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이었고 약속의 그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이었고 소망 없는 존재, 세상에서도 하나님도 없는 자, 오늘도 내가 나와 세상의 주인인 양 살아가는, 내가 우상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내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놀라운 은혜가 내게 부어져서 어떠한 자였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와 깊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경험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화목한 자로 구원의 완성을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한 사람의 성도로, 한 사람의 예배자로 그렇게 이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죠. 오늘 드린 찬양 가운데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웃듯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 살긴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에 우리의 생명, 시간, 물질 그 어느 것 하나도 주님 것이 아닌 것이 없는 오늘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힘과 정성 어떠한 삶을, 어떠한 시간을, 어떠한 물질을 드리는지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그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됨을 이 한 주간도 나타내시며 주의 생명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게 하시고 열방 민족 백성 방언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역사를 이루시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베델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내 민족의 앞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백성 삼으시며 이 미주 땅 그 옛날 허락하셨던 그 복음의 대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허락하시며 워싱턴 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시애틀 이 에어리아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페더럴 위에 세우신 이 한복판에 세우신 베델 교회 공동체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감당해야 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것으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말씀이 저들을 이끌어 가시고 생명 되신 주님이 저들 안에 사시고 복음을 살아내는 역사, 복음을 살아가는 역사, 그 놀라운 은혜가 성도들의 삶 속에 부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폭포수와 같이 부으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우리의 구원을 마지막 그 완성의 때까지 보증하시며 우리 안에 살아서 우리의 모든 삶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베델 지체들, 우리 남녀노소, 자녀들,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